그러면은 이제 학창 시절에 기도를 열심히 하셔갖고 이 산으로 옮기는 기적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예. 그 얘기가 좀 긴데. 괜찮습니다. 그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네. 중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고 나서 이제 3월이 시작이잖아요. 네네. 그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제가 집은 후암동인데 네. 동부 이촌동에 있는 신용산 중학교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예, 거기. 그때 옛날에 신용산 중학교가 있었고 네네. 신용산 중학교 바로 옆에 담 하나 사이로 한강 중학교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남자 중학교가 두 개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 붙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베이비붐 시대니까 제가 1963년생인데 예. 63년도에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요새는 30만 명이 안 안 돼요. 되더라고요. 30만 명이 안 되죠. 그때는 100만 명씩 이렇게 태어났는데 예. 그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려고 하니 학교들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게 동부이촌동에 학교가 두 개인데 예. 이제 끝나고 나서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잖아요. 네. 문방구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문방구가 좋거든요. 아버지가 네. 문방구를 그렇죠.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옆에 그 중학교 한강중학교 일진 애들 요즘 말로 하면 일진. 일진 애들이 이제 물건을 가방에다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러면 훔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뿌리 깐다고 그랬거든요. 예, 뿌리 한다고. 예. 굉장히 전문 용어로 예, 전문 용어죠. 이렇게 넣는데 저는 어느 게 비싸고 어느 게 싼지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만년필을 넣더라고요. 그거 비싸죠. 비싸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뭐 CCTV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학교길이니까 애들이 뭐 복잡복잡한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동종업계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네. 살짝 그 사장님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저기 애들이 지금 물건을 훔치고 있다고. 이 아저씨가 그거 듣고 난더니 큰 소리로 동작 그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는 그 아이들한테 가니까 아이들 뭐 가방 안에 뭐 나오죠. 훔친 게. 아주 현장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문 밖에 나가니까 패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밖에서 망보던 애들이 있는 증인 거예요. 보호를 안 해주셨네요. 예. 사장님. 아주 거기서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제 곧 경찰이 이제 오는 거니까 제 예전에는 다 명찰이 있잖아요. 예, 있어요. 명찰이 맞아. 있고 그러니까 다 뭐, 그 반이 다 써 그렇죠. 있거든요. 몇 학년, 확인하고 오늘은 너 살려준다. 이제 너 이제 학교에서 잡히면 이제 넌 죽는다.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갔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힘들더라고요. 학교 못 가죠. 무서워서.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형들 많이 있잖아. 제가 거의 중학교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뭐 형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학교 다닐 때 혼자 다녀야 되니까 형들은 남 되면 출근해야 되고. 그렇죠. 일하러 가니까. 근데 한 학기를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때. 마주치지 않게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네.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애들이 그냥 겁주나 보다. 이제 그러고선 좀 편안하게 다니는데 가끔 가다 친구들이 걔네들이 너 찾더라.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이제 막 머리가 막 삐쭉삐쭉 쓰고 그러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게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을 맞이했는데 여름 방학 이제 시작하는 날 이제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주면서 9월달에 새로운 2학기 올 때는 이쪽으로 오지 않고 학교가 옮기니까 다른 데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학교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오냐 그랬더니 이 우리 학교가 신용산 중학교가 옮겨서 신림동 사거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림동 사거리 옆에 남서울 중학교라고 있거든요. 그 남서울 중학교가 된 거예요. 예전에 동부촌에 있었어요? 예, 그 동부 이촌동의 신용산 중학교 터는 이제 아파트가 올라갔고, 그러니까 땅을 이제 팔은 거죠.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신림동으로 통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남산 밑에 후암동에서 신림동까지 멀죠. 어떻게?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그냥 막 낙심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아싸. 그리고 속으로 저 내 기도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 기도로 학교가 옮겨지는 체험을 중학교 때 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뭐 그 이전에 다 몇 해 전에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건축하고 이제 그랬겠죠. 제 기도 때문에 그랬겠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예. 옮긴다고 하는 게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체험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학교를 옮기게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애들을 못 만나게 하는구나. 이제 체험을 했죠. 아 그러면은 예. 요 이제 기도 응답을 이걸 받고서 네. 이거다. 이것 때문에 이제 확신이 든 겁니까? 기도하면 그렇죠, 들어진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쌓였던 것 같아요. 조그만 것까지 생활 속에서 이제 걱정되는 것까지 하나하나 기도했더니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이제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린 시절에 자산.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예.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그렇죠. 그 믿음이 예. 얼마나 큰 걸겠습니까? 조지 밀러와 같은 기도의 네. 능력을 기도하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 활동하시면서도 네. 또 기도 응답을 또 체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그렇죠. 목회 예. 이후의 목사님의 삶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한 것이 33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일본 동경으로 가서 조그만한 교회를 맡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동경신학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네. 거기서 한인들을 만나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예. 목회도 하고 또 박사과정 공부도 하다가 이제 너무 과로했나 봐요. 예. 어느 날 그 33살 때 주일에 설교하고 아침에 일어나질 못했어요. 심장마비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일찍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장례를 치러주러 이제 제가 갔죠. 가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교인들이 이제 붙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목회 여기서 목사님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예. 제가 그 분들하고 이제 1년만 하고 한국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 1년이 5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예. 동경에 가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목회를 이제 했는데 뭐 교인들도 한 그때 처음에 한 30명, 첫 예배가 제가 가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식구까지 해서 36명이었는데 네.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대부분 이제 유학생들. 예. 나중에 이제 점점 유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유학생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 헌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먹는 건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배고프니까. 원래 돈 없으면 더 배고파요. 축낸다, 축내.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물론 이제 그 이제 사례가 나왔는데 네. 뭐 넉넉하진 않았는데 그것도 청년들 밥도 사주고 같이 뭐 다니다 보면은 한 2주, 3주 지나면은 그냥 딱 떨어지는 거예요, 생활비가. 근데 집에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경 한복판에서 이제 그 쌀이 떨어지는 경험을 이제 하는 거죠, 가족들하고. 네. 그때 이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죠. 예, 조지 뮬러가 고아원 운영을 하면서 먹을 예. 거 없을 때 예, 맞아요. 밥그릇 올려놓고 이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쌀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누구한테 손 벌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안 하기로 제가 이제 작정을 했으니까 하나님에게만.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제 현관문 열려고 보면은 현관문이 묵직해요. 열리지가 않고 이렇게 보면은 쌀 5kg짜리가 이렇게 놓여 정말로요? 아직도 누가 보냈는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성도 분이시겠죠. 그 중에 한 분이시겠죠. 성도님이 중에 예, 한 우리 분이시죠. 사정을 아는 분이시겠죠. 예. 근데 기도하면 정말 쌀이 떨어져가지고 기도하면 그 다음날 현관 앞에 그거를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 목회 시작부터 이 조지 밀러의 기도가 하루하루 이렇게 이어지고 그것이 응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간증으로 막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일본이라는 곳이 이제 워낙 복음화율이 낮잖아요. 예. 그래서 사역하시는 게 다른 곳보다 더 사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복음화율이 낮다는 게 네. 기도의 적중률까지 낮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적중률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더 간절하니까. 관역이 큰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봤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도 이제 응답을 받고 체험을 받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제가 간접적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그 모습을 본 게 있는데 네.
요코하마예요. 요코하마에서 예. 이제 일본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초대를 예. 받아서 예. 거기 무슨 이제 행사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일본 교회가 작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특송으로 나온 남자 삼중창 이제 그 특송하시는 분들이 예. 나오더라고요. 거기 교회 분이 아니고 예. 딴 데서 초대를 예. 했는데 아니 그 찬양하시는 세 분이 나오는데 교회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야쿠자. 중창단이 야쿠자예요? 네, 야쿠자는 외모가 야쿠자거든요. 네. 네, 그때가 여름인데 이제 반팔 티를 입었는데 네. 카라 없는 라운드 티를 입었는데 용- 왜 용- 요까지 그다음에 여기까지 예, 예. 야쿠자 문신이 있어요. 네네. 그건 타투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이 이제 셋이 나와가지고 찬양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그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은혜를 강제적으로 받겠는데. 아니 근데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아니 근데 혼나니까.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소리가. 소리가. 예. 그래서 눈 감으면 천상의 소리, 눈 뜨면 야쿠자. 막 이제. 근데 제가 이 세 명의 화음을 예. 정말 그때처럼 이렇게 멋있는 화음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그때 두 곡 불렀는데 두 곡 부르고 난 뒤에 이분들이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한 분 일본말로 오야붕인가요? 예, 예, 같아요. 이제 그분이 예. 이제 그 자기네들 소개를 하겠다고 네. 자기네들 이제 처음 왔으니까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네.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야쿠자입니다. 아. 일본 사람들은 다 보면 아니까 알죠. 야쿠자입니다. 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손가락을 이렇게 딱 피는데 왼쪽 손가락 마지막 손가락이 없어요. 그 배신할 때 잘리는 거. 그죠? 아니, 그 조직에서 나올 때. 네, 나오면 뭐 그런 조직 거. 나올 때. 조직에서 어. 나올 때.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자기 거를 자르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야 내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아내가 한국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든 거는 아내의 기도다. 그래서 아내가 10년씩 기도했대요. 10년씩. 그러니까 자기네가 조직에서 나올 수 있게. 그게 이제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제 10년씩 기도를 했는데 10년 넘게 많이 때리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를? 아내가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도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쌀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네. 남편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러게요. 그러한 그 조지 밀러의 기도가 있구나. 예. 야쿠자 세계에서 남편 스스로가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그 조직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아내의 기도로 이루어지는구나. 예. 그래서 그런 그 일본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얻게 됐죠. 저뿐만이 아니고 그런 예. 모습들을 보면서. 현일 나랑 동경 한번 갈래요? 예, 좋은 형제들이 아니, 전 있는데. 한국에서 예? 좋은 동생. 한국에서 저도 야쿠자 동생들 몇 명 있는데. 한국에서 만날게요. 손 몇 개 좀 잘라주실래요? 예, 안전하게 만날게요. 아니, 전도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그러고 예. 하나님의 아들들 만든 거잖아요. 예. 아유, 참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예. 아까 그 뭐 쌀이든 이렇게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많이 힘드실 때 결국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채워주시곤 했잖아요. 예. 성도님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의 얘기들을 좀 해드리면은 작년 그 연말에 예. 뭐 목회자도 뭐 저도 뭐 돈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누가 뭘 도와달라 그러거나 좀 무슨 필요가 좀 있으면은 네. 10만 원, 20만 원이야 뭐 제 그 지갑에서 그냥 빼서 줄 수도 있는데 네. 여기 이제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면 예. 저도 살짝 조금 힘들더라고요. 예, 그럴 그럼요. 때는 어떠세요? 100만 원 뭐 좀 안 되죠. 전 2년을 끊습니다. 그래. 다 잘라요. 다 끊었어. 다 끊어. 돈 관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이제 연말에 이제 그 조금 이렇게 굉장히 딱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100만 원이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늘 기도하니까 예. 돈이 제일 쉽거든요. 하나님한테 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 필요합니다. 이랬는데 한 두 주간 정도 기도를 했는데 예. 사무실에서 교회 사무실에서 누가 저를 자꾸 며칠 전부터 찾는다 그래요. 예.
아마 이름 되면 목사님이 아실 거라고 근데 예.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고서 이제 넘기고 그랬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그러면은 날짜 잡아가지고 한번 오시라고. 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오셨는데 30년 전 교인이에요. 30년 전에 제가 교구를 했을 때 예. 교인이시더라고요. 예. 그때 굉장히 좀 이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좀 어렵게 사셨는데 네. 아들이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입학금하고 등록금이 필요했는데 예. 조금 이제 모자랐나 봐요. 그래서 예. 이제 아들이 등록을 못할 지경에 이제 됐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렵게 어머니가 이제 그렇죠. 아들을 키웠는데 아버지 없이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이제 대학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이제 돈을 이제 다 이제 내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100만 원을 냈어요.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리고 이거를 내고서 같은 구역 그 식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아이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냈으니까 우리도 내자라고 내서 등록금하고 입학금을 마련해서 이제 등록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선 저는 잊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분이 이제 70대 중반에 이제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뭐 넉넉하지는 않으시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자는 못 드리고 그때 그 돈은 꼭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마련해가지고 가져왔다고 1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0년 전 일인데 잊어버리셨죠 완전히. 저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목회하는데 뭐 거진 자주 일어나니까 몇 주 전에는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에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고 애쓰셨잖아요. 네네. 코로나 끝나고 이제 제대로 오래 했는데 참 애쓰셨거든요. 수련회도 다녀오고 또 케냐의 단기 선교팀이 이제 갔다 오고 하면서 그 준비하고 갔다 오고 하느라고 정말 애썼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수고하시는 봉사자들 그렇게 밥을 먹여주고 싶어요. 그 마음이 저한테 있거든요. 제 이름이 대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5번이나 드시잖아요. 그래서 좀 봉사하면은 이렇게 밥 한 끼를 좀 따뜻하게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이제 늘 있는데 이분들을 한번 좀 대접을 하고 싶은데 이제 많으니까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1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일 때문에 이제 그런 주시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게 조지 밀러가 안 부럽죠. 그리고 조지 밀러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게 특별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기도하니까 이게 매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게 목회하면서도 계속 이제 쌓이고 있죠. 목사님 제가 매번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목사님 100만 원이 필요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는 300을 기도하는 거예요. 300을. 그럼 하나님이 한 150 보내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건 안 되나요? 하나님이 또 그러진 않으시죠. 그건 눈치가 빠르시죠. 정확하세요. 난 300을 기도해보거든요. 일단. 일주일에 본전이지. 그래서 100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일단 더 불러보는 거야. 우리가 왜 흥정하듯이.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를 100만 원 필요하다 기도를 하는데 그걸 권사님 옆에서 통성으로 100만 원 필요하다고 이렇게 기도해서 권사님 빠지 못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까요? 나는 이런 성스러운 기도 응답 우리가 이렇게 너무 유치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제가 찐 팬이거든요. 그래요? 예. 요 코드가 괜찮으세요? 요 유머 코드 괜찮으세요? 저는 아주 좋아해요.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 조만간 목사님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사역 다니세요? 목사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기도응답 입에 달고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답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답을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진정한 기도응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어의 이제 기도라는 말이 이제 어원 그 뜻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묻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도의
우리 기독교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예. 불교도 기도하고 다른 종교도 다 그렇죠. 기도합니다. 그렇죠. 무속 종교도 기도하고 이슬람 기도 더 많이 하죠. 예, 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예.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기도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예. 이제 애를 이제 쓰는 것이죠. 저는 오늘 뭐 우리에게도 그렇지만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네. 그냥 뭐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교인들도. 그래서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은 예. 그냥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예.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요것만 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어느 심리학자들 그 책을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선택을 150회 한대요. 결정을. 그 카페에 가면은 메뉴도 아 드실까요? 뭐 뜨아 드실래요? 예, 뭐 예. 그러잖아요. 그거부터 해서 길을 갈 때도 맞아요. 이거 갈까 저기 빠를까. 예. 그게 옷 뭐 넥타이는 뭐를 예, 낼까 예. 뭐 무슨 색 옷을 입을까 이게 하루에 150회인데 예. 150회 중에 3분의 1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모르죠. 선택하고 가는데 네.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네. 들면은 여기도 카페가 있고 저기도 카페가 있는데 어디 갈까 하다가 아, 오늘은 여기를 갈까 해서 갔는데 거기서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남자가 거죠.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네. 선택한 곳마다 남자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150회 중에서 3분의 1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선택인데 네. 그때마다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할 때 하나님 많은 선택을 할 텐데 내 선택이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 같고 네. 자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선택한 많은 것들 이게 혹 잘못됐더라도 하나님 잘못됐으면 좀 바른 길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 그 과정이 내 뜻하고 하나님 뜻이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지 뮬러 뭐 안 부럽지 않게 많이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 응답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제 고집대로 맞춘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응답으로 보이고 그게 응답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선택이 150회라고 하는 그 선택이 나쁜 선택 혹은 틀린 선택이 안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혹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실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좋은 길로 다시 바꿔주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기도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예.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렇죠. 예. 답정 넣어. 답은 딱 정해놓고 이 답 왜 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해요.